여러분 꼭 25일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이 자꾸만 여러분 흐려집니다. 무슨 그림이 흐려지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흐려져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흐려지고 열정과 열심도 흐려지고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지 구원 받았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꼭 교회 다녀야 되는지 오물딱지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충성도 사라지면서 열정도 열심도 사라지고 순수함도 사라지고 때로는 거룩함도 흐려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명한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나 충성스럽게 교회 다녀야 됩니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분명하게 그려지시길 바라면서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지구를 방문합니다.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들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변방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하게 되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외면당하는 지역이기도 한 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사렛 동네는 무명의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야, 그런 거기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름 없는 무명의 동네, 촌동네였습니다. 이 무명의 동네에 천사가 여러분 방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낮고 천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곳으로 절대 안 흐릅니다. 높은 곳에 안 흐릅니다. 자만이 있는 곳에 안 흐릅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 절대로 주님의 은혜는 안 흐릅니다. 낮아지고 겸허하고 그리고 정말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렛 촌동네에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거기서 천사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여인입니다. 약혼하였지만 여러분 처녀였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문안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그 삶은 믿음의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경외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낮고 천하는 곳에 흐르지만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경외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큰 은혜 입은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모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여, 네가 주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주는 소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가 여러분 입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통로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다가 마리아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는 황당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뭔가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말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낳을 아들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전한 곳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어 하나님의 형체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낮고 전한 사람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성하시면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몸소 짊어지시고 인간의 삶을 몸소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저주와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이 모든 질고와 질병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체험하고 느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인간의 슬픔과 고통도 아픔도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해가 풍성하시고 이해가 많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 번 오셨어요. 누가는 자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낳을 아들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승천하여 가셨지만 다시 재림주로 오시면 심판의 주가 돼 가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로서 황당한 소식을 접한 마리아가 34절과 38절 사이에 보면 항변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당연한 항변에 옳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기사를 갖다가 신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건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황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황당한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황당하니까 하나님은 황당한 분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은 자기 눈높이 이상을 못 올라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입니다. 자기 눈높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제로와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당신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보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눈높이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황당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 지식의 눈높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상식밖에 이릅니다. 신학자도 자기 눈높이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눈높이에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눈높이에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욕할 수밖에 없고 삿대질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도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내 눈높이에서 보면 그 사람은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황당한 하나님이에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자기 눈높이에서 보고 자기 인간적 기준에서 보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난 남자를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를 모르더라도 너를 잉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나님 성령님은요 잉태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은 잉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잉태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잉태하시는 분. 성령님은 새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고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잉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제발 잉태 좀 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도 정말 잉태 좀 하십시오. 기도 응답에 잉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잉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잉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잉태가 내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잉태하시는 분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실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또 이해하시고 설득시키십니다. 마리아야, 네 친족 엘리사벳 알잖아. 그 친족 엘리사벳 아이 낳는 거, 아이 못 낳는 거 알지 너. 그래서 포기했지. 그런데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단다. 하나님이 하셨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엘리사벳을 예를 들면서 너 알잖아, 엘리사벳 아이 못 낳는 거. 아이 못 낳는 거 알잖아. 그런데 아이 뱄어. 6개월이 됐어.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너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시키는 선사십니다. 여러분,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뺐는데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되겠나이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믿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여러분 즉시 확인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확신하고 즉시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에요. 천사가 그랬는데 그래요, 맞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해보자 해서 마리아가 확인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즘에는 이유가 다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하고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련이 마리아에게 찾아올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두려운 기색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위해서 말씀의 능력성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아이를 뵀으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걱정이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위로받을 동지를 주셨으니 그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요.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유유상종의 사람이 언니도 임신했네? 나도 그런데 하고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서로 그런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한번 째려보세요. 당신은 위대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가 좀 되세요. 마리아에게는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좀, 어머 동생 그랬어 하면서 서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집사님을 보면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얻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하여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위로를 마련하셨습니다. 동료를 마련하여 같은 동질의 위로를 여러분 얻게 하셨습니다. 같은 잉태의 동질을 예비하사 마리아를 힘을 얻게 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같은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가 유대 지역 산골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막 흥분된 마음으로 막
단숨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전선 24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는데 언니! 하고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언니!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엘리사 배가 그냥 막 요동치는 거야. 요동치는 거. 저는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랬을 거야. 막 발로 팍 치고 막 머리 뒤집어갖고 막 권투하고 막 그랬을 거야. 아니 얘가 왜 그렇지? 마리아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복중의 아이가 찌늘었다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심하게 느낄 정도로 움직입니다. 아주 굉장히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또 신기한 것은요, 그때 엘리사벳 입에서 성령의 음성이 막 툭툭 터져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터져 나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의 말씀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복중의 아이는 뛰놀면서 엘리사벳 입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마리아 엘리사벳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선사와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성령님이 교통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입에서 찬양이 막 넘쳐납니다. 그것이 46절로 55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내 영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주를 기뻐하는도다.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만세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마리아가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노래하길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요, 정혼은 하고 있었지만 뭔가 조금 비참한 삶이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에 많은 마리아가 죄송하지만 어떤 불평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늘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말씀해 본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를 가만히 돌아볼 적에 마리아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지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원한 요셉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도 이 의지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리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배경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연약하고 비참한 신세였으리라고 하는 것이 노래를 통해서 짐작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이름 있게 하시고 신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기쁨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라고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심령 속에서 뿌듯함이 일어납니다. 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기억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가난 인생의 삶을 해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천한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서부터 그걸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군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을 현실히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겸허하시길 바랍니다. 언행심사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말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몇 개월? 3개월. 여러분, 그게 성경을 좀 읽으실 때 저를 보세요. 성가대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스프레이 쫙 뿌렸더니 머리가 잘 멋있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 가만히, 어차피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사람이 쓴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있는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성경을 오리 없이 기록하셨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때로는 막 울음도 나오고 울컥울컥 나오고 그냥 막 분노도 나오고 그냥 막 애정도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3개월 있다가 갔다 그랬어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왜요? 불가능한 사람들이 임신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요. 그죠? 윤영수 권사님, 그죠? 끼리끼리 만났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얼마나 죽이 맞았을까? 짝짝꿍 죽이 맞아가지고 그냥 남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남들에게 얘기해봤자 괜히 큰맛 나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통하고 이해가 통하고 느낌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얼마나 왕수다를 떨었을까. 이것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이 그분입니다. 최영희 집사님,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런 애정과 사랑과 느낌을 한번 누려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셨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림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 확신이 흐려지고 말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열심도 열정도 바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명해지셔야 합니다.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하시고 모이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함과 선명함은 그림은 흐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흐르고 세월 흐르고 살다가 예수님이 흐려지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